이제 야곱은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분명합니다. 물론 야곱이 지금 가나안에 거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모든 자손을 이끌고 내려가야 하는 길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으로 가는 길에 내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믿음만 확고하다면 나의 연약함은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으로 향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래서 양탄자가 깔린 길은 아닙니다. 광야일 수 있고요, 그 길에 메마름과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지 않은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는 야곱이 결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입니다.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컨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로 오면서 이제는 안 쓸 거야 하고 놓고 와버린 책이 있는데,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스토리 가운데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분과 희망이라고 하는 분이 둘이서 여행을 가요. 그런데 갑자기 큰 거인을 만납니다. 이 거인의 이름은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인이에요. 이 거인이 그리스도인과 희망을 붙잡아 가지고요, 알 수 없는 저 깊은 지하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잠궈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돌아봐도 깜깜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문인가? 열어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어요. 희망도 절망하고요, 그리스도인도 절망하고요, 이제 포기하려고 해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가슴에 뭐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예요. 그런데 망설입니다. 이게 과연 열릴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돌문을 여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과 함께 일어서서 그 문을 열고 이제 나갑니다. 저 깊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문이 얼마나 많은지, 한 개의 문이 아니에요. 닫힌 문이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마스터키로 다 열리는 거예요. 중간쯤 가면서 이제 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의심도 없습니다. 이건 약속이야.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얼마나 많은 문이 있는데 열어놓고 나왔는데 또 닫힌 문이고 또 닫힌 문이고, 아니요, 아예 막다른 골목이고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마스터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여기저기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잠에 깨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오늘 마치고 흩어짐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으로 가는 길에는 막힘도 있고 사로잡힘도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을 여실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힘들었던 것은 익숙치 않은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Great and awesome God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유는 나를 품어주시려고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어려운 이름, 그냥 이렇게 지나간 이름, 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참 외국 사람들이 부르기 힘들어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 그 이름도 지금 우리는 낯설은 히브리 이름을 읽으려고 하니까 낯설고 어렵지요. 하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읽으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이름 없이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 왜요? 품어주시려고. 그는 품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품으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자손들, 야곱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에 야곱의 자손들, 물론 며느리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딸까지 이름 다 기록되면서 며느리의 숫자까지 기록되면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물론 여기 가운데 지금 실수함도 있지요. 유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데 가나안 여인과도 결혼했지만 또 그가 갑자기 절제함을 지키지 못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 다말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야곱, 사실 그는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지만 지금 보게 되면 이 70명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것 없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열매로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열매가 크냐, 이 열매가 작으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열매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이라 감격이 없으시는 건 오늘은 참겠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 내가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열매라는데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열매로 보시는 것은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맺혀질 하나님의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열매가요? 어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됐던 기적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다요. 유다의 실수, 유다의 잘못,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할, 잘못을 고백해야 할 분명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일을 했어요. 물론 잘못했죠. 다말, 분명히 성경은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일을 했을 때
그는 그냥 멈춰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그 잘못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을 어찌하였던 아버지 야곱과 연결시켰고, 그리고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화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중심에 섰던 이가 바로 유다였었습니다. 그 유다를 통하여서, 이 유다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 보아스가, 그리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통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또 회개와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기도는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컨펌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오늘 또 선포하고, 하나님, 나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오늘 또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내가 열매가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작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기도하시지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내일은 주님의 날, 예배의 날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2부 예배는 또 영입식이 있습니다. 한 가족 한 가족이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한 가족씩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웨일즈 선교위에서, 그리고 주일 오후에 고 안정란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위해서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로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